시편 18편 40절로 4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유동치고 우리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날마다 바뀌어도 주님은 한결같으시며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그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고 우리가 보는 화면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변함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의 그 소식들을 들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끝없는 뉴스와 정보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잠깐의 관심거리로 그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곧 사라져버릴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안정을 찾으려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이 세상에 확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채워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간단하게 구조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2장의 주제로는 제가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고 잡아봤습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간단하게 32장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마하나임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21절로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22절로 32절에서는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러한 32장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펴시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음, 창세기 32장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이걸 가지고 성경 퀴즈 내기가 참 좋은 장입니다. 여러 가지. 가령,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땅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하나임, 이런 게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이름을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퀴즈를 낼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그 퀴즈를 낸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 짐승들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하고 그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이 더하기를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다행히도 숫자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 최소 550마리입니다. 와, 최소라고 한 이유는 왜냐하면 새끼들도 데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새끼들은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를 몰라요. 뭐 가령 어미가 30마리인데 새끼도 데리고 있다 그랬으니 뭐 그 30마리가 한 마리씩만 데리고 있어도 30마리가 추가되니까 이 사실은 이제 엄청난 지금도 이렇게 550마리 양과 염소와 낙타와 뭐 이런 거를 지금도 이게 가격을 환산한다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준비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형 에사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보면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32장과 33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 지도가 이제 야곱이 파란 땅에서 돌아오는 지역을, 지리를 좀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쪽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출발하게 된 그곳이지요. 그리고 베델로 가서 창세기 28장 보면 이제 베델에서 하룻밤 묵고 쭉 여행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살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몰래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열흘 동안 최소 열흘 이상 도망쳐 나왔다가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제 라반이 따라잡아서 여기에서 조약을 맺고 하는 장면이 이제 이 31장에 나오고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마하나임이라는 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파랗게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그리고 요게 이제 야복강입니다. 요렇게 흐르는 강이 이제 야복강이고 요 마하나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에서는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돔 땅 세일산이 있는 이곳에서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길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에서를 구태여 만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서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무난하도록 먼저 보낸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종들이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났을 것 같은데 그 종들이 가져온 내용이 형 에서가 군대 400명. 400명이 뭐 군대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대단한 숫자입니다. 뭐 일가족만 데려온 것도 아니었고 종 몇몇만 데려온 것도 아니었고 400명 젊은 사람들 400명이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며칠 밤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고 여기에서 브니엘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 이곳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형과 33장에 보면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럼 형 에서는 다시 자기가 살던 이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다시 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좀 살다가 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고 마침내 이제 자기가 원래 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낳고서 여기서 죽는 그 장면은 이제 더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과 33장의 주요 배경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브니엘.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여행길을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야복강을 건너고 여기에서 씨름을 하고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33장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이 지도를 중심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이제 세겜에서 또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이 결국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신이 출발했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여정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고 원래부터 약속이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도 야곱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형 에서를 무시하고 아니면 회피한다면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이 길로 갔어도 사실은 그냥 이 요단강 건너서 갔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왔던 이 길로 돌아가도 되는데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형과 화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만나는 이 일을 두고 오늘 이제 32장에서 준비를 하게 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인데 오늘 전체 32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32장의 연속이고 33장은 이제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33장의 주제는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2장에서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33장에서 형제 사이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32장, 33장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년 전에 도망쳤던 그곳으로 라반에게서 이제 드디어 나와서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이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해야 할 문제, 형과 화해하는 것, 즉 야곱이 뿌렸던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형과 그 사이가 무너지고 깨어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한 어떤 일, 잘못한 거, 죄,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사실과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힘들지만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도 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자신이 뿌린 그 죄의 대가를 직면하고 마주해야 했고 이제 형과 화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입니다. 야곱은 참 인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속임수를 쓰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사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냥 위기입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20년 동안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말씀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에는 항상 위기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 죄악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성품, 과거에 우리의 뿌려놓은 죄에 그 대가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 아니,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서 살아가는 길,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고,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그냥 뭐 야곱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다고 하면 하도 될 텐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야곱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있습니다. 뭐 이 천사가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는 진영을 갖춘 그러한 그 대규모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보여준 겁니다. 2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천사의 군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는 있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다시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사들이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합니다. 지금 야곱을 만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둘러서 보호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직접 본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천국에 가면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때로는 교통사고로부터, 때로는 강도 만나는 그런 사고로부터, 때로는 아주 위급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그냥,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거나 운이라고 표현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만 눈으로 못 본 건 아니고,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북쪽의 아람 나라, 시리아, 요즘으로 이제 시리아죠. 그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다 방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다가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밤에 보니까,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다 봉쇄하고 지금 가득 차 있어서 무서워하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그때에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사의 군대들이 그 아람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 줍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엘리사가 마중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저기 사마리아의 이제 성으로 데려가서 포로로 다 잡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포로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아람 나라 왕이 더 이상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20년 전에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특히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매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도 참 야곱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막 여기 보면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자신이 어떻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말을 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형에게 지금 말하자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보냈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지금 400명이나 끌고 옵니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만 해도 그 400명을 끌고 오는 목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종들이 와서 지금 군대로 옵니다 했는지, 아니면 형 에서가 지금 우리 주인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사실만 말한 겁니다. 형이 오고 있습니다.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참 어, 아마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냥 야곱이 떳떳하다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히 답답해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만 봐서는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형이 환영을 하고 마중 나오는 건지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야곱은 안 좋은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이 방향, 신앙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게, 사실은 야곱은 예수님이 후에 하신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그냥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와 화해를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워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야곱처럼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가 살 때 보면 막연한 사실, 확실하지 않은 사실들,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뭐 가족 간에 아니면 이웃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막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보면 어떤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다기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겁을 안 냈어도 되는데, 사실 뒤에 보면 형에서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야곱은 막연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평생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는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걸 교묘하게 조종하고 속이면서까지 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워합니다. 아마 인종차별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막 첨예하게 부딪혀서 그럴 때에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인종에 대해서 만나면 누군지를 모르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칠지 아닐지를 사실은 모르는데 일단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그냥 어떤 사실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막 확장하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나 어떤 생각 또는 다른 배경 그런 걸 잘 모르면서도 지레짐작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아마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할 때 야곱이 한 일이 아주 잘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이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할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야곱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것을 바탕으로 더 길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인데요. 야곱처럼 우리도 야곱이 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5가지 내용으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은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겁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도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여호와 되심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이후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명령을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말하자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아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겁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동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나서 야곱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높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도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바랄 권리가 없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11절에 야곱이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겁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치고 말하자면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겁이 납니다. 하고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도 지금 겁도 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하면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가족을 보존해 주셔야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건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고 유다
유다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베냐민 앞으로 태어날 베냐민이 있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야곱이 이 모든 사실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질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간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바라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을 때에 지금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듯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갖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처럼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 야곱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신 분이니까 간구하신 겁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지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인간이기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에 희생하시고 값주고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야곱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했고 지금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26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억나게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하고
효과가 있는 그 기도의 내용,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형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미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연약하고 힘들 때에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고 나서 여전히 이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을 참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선물을 막 550마리 이상이 되는 그 동물들을 출연합니다. 뇌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기도한 것만으로 부족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전히 좀 불완전한 모습.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물론 형에게 대한 보상으로 선물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막 1차, 2차, 3차로 보내면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이 야곱의 표현을 보면 형에게 은혜를 얻으려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형에게도 은혜를 얻으려고 지금 야곱은 그런 준비를 합니다. 참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나서 그 아마 무디가 그런 얘기,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15분 후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했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15분 후에 기도한 것 갖고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열심히 인간적인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이 기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인간적으로 또 준비해야 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모습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믿음이란 것은 인간적인 술수, 방법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형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형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테니 나는 형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뇌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말하자면 신실하게 기도한 후에 15분 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또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걱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실 야곱은 두려우니까 계속 이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구한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이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한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할 일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곱의 두려움의 진짜 문제는 야곱의 두려움의 핵심에는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신앙, 부족함,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즉, 야곱 자신이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씨름의 내용입니다. 자, 2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막 다 준비해서 형한테 보낼 선물이고 뭐 다 준비해서 보내고 해서 가족들도 다 이렇게 건너게 하고 다 한 다음에 혼자 이제 그 강가에 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합니다. 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걸 뒤에 내용을 보고 알지만, 야곱이 그날 밤에 지금 형과 만나는 게 두려운 상황에서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 그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야곱의 끈질긴 기도라고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물론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인 줄 처음부터 알아보고 믿음의 기도의 씨름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습격한 겁니다. 이 사람이 형 에서인지 형이 보낸 어떤 말하자면 자객인지 아니면 그 근처를 지나가던 강도인지 누군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신을 지금 공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아브라함도 만나셨고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는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할 때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만나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곱이 만나서 씨름한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지 누군지. 그냥 습격당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자 살자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격투기, 뭐 레슬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밤에 나타나셨을 겁니다. 만약에 낮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듯이 나타났다면 야곱이 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아봤을 거고, 감히 이 야곱이 씨름하자고 달려들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형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을지언정 붙잡고 싸우자고 달려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밤이니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 내면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겠습니까?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씨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다치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야곱이 골절이 되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야곱이 이 사람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씨름한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 기도로 매달렸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이 씨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이 기도로 붙잡았다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먼저 발견하고 가서 막 저를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씨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배운 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다음 주에 이 씨름의 내용을 살펴보고 3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예.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아까 동물들 총 숫자 아, 예, 얘기하셨는데, 그 15절에 예, 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그러면 그 새끼도 30마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모르지. 그러니까 어미만 30일 수도 있고 네, 새끼까지 포함해서 3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550인데 최소 550이라고 한 이유가 그게 네.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음, 그러니까 새끼를 데리고 야, 있는 어미가 30마리라는 건지 네. 새끼랑 포함해서 30마리라는지 그거를 제가 요 말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요. 숫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분명하지가 않네. 있으니까 예, 뭐 220마리 뭐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일단 55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떤 사람들은 550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550이 넘을 수도 있다. 580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퀴즈 내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그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헷갈려서요. 예, 맞아요. 예, 성경에 약간 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헷갈린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경우도 건 있습니다.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그 정도로 야곱이 부자가 됐고, 그 정도로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그것이 우리,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경제 활동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것이든,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위한 것이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위한 것이든, 또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형편, 사정,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퇴폐와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음, 두려움의 그 근거, 그것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그 파도 치는 물을 바라볼 때에, 바다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그 바다를 바라볼 때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볼 때에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과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 넉넉히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